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버나움에서의 사역 시작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4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딸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10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말씀이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자, 사적인 삶이 30년 있었어요. 그리고 준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시는 그 사건,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시던 그 유대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유대의 지형을 보면 남쪽에 유대의 땅이 있고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이제 갈릴리가 있죠. 거기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의 하나가 전파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는 그것을 다른 곳에서는 가르치셨다. 선포와 가르침 이 둘은 늘 같이 가는 말입니다. 따로 떼어내지 말고 늘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선포와 가르치심이 있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것과 연관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는 그 사역들이 또 나타나요. 그리고 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그 일을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 일이 어디까지 계속되느냐? 16장 21절에 보면 또 다시 이때부터 비로소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16장 21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크게 세 등분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말씀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7절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16장까지를 쭉 지지해 나갈 겁니다. 16장 21절에서부터는 이때부터 또 당신님이 잡히셔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 그래서 16장 이후에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세 등분을 우리가 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태가 이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태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서론에 해당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선포의 첫 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하시느냐? 갈릴리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이 있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그리고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죠? 다른 사람들을 예수 또는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할 때는 그걸 얼마나 축약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지지만 뜻은 다 똑같아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똑같은 말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잘 살펴봤듯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천사를 통해서 얘기해 줬고 그 어머니와 양부 되시는 요셉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분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그죠? 근데 그분이 나사렛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다른 여호수아나 다른 예수아나 다른 예수와 구분하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있는 유다 땅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 잠시 머물르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다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저 북쪽 갈릴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남쪽은 그 당시에 유대 땅으로 보면 모든 것의 중심지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수도가 있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수도가 있고 한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위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위로 가셨는가? 우선 마태복음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다른 얘기를 이따가 할 건데 우선 마태의 시각에서는 어떠냐? 예수님이 이 북쪽으로 갔는데 가신 이유가 이는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제 마태복음의 독특한 시각이 나타납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성경 어느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여태까지도 여러 번 해왔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유대 땅을 내버려 두시고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를 내버려 두시고 북쪽으로 가셨을까? 그냥 괜히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예수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죠? 문제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안 하고 살아가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는 뭐냐?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은 대개 아주 요약하면 딱 두 가지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데 이 세상에서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다가 또 못 이루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요즘의 젊은이들은 그냥 그것조차도 없이 그냥 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아주 현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의식하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죠. 여기 이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내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온 게 아니고 이게 이 세상 사람하고 우리와의 차이점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죠? 네. 구원함을 받으면 이따 그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할 텐데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냥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그 얘기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왜 사는지를 이제 알게 됐고 그것을 향해 삽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원칙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는 일에 있어서는 그 목적을 향해 가지를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살다가 인생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없는 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대로 된 대로 아직 간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그런 거예요. 그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를 이제 전해 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체험을 하거나 그래도 전에 들은 사람도 신앙이 어린 거고 자기가 체험해도 요 수준에 있으면 신앙이 어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때때로 발휘하셔서 내가 좀 이용을 해가지고 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어린 신앙입니다. 그죠? 그보다 더 못한 거는 글쎄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지는 모르지만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 사람보다는 신앙이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줍니다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능력을 그냥 활용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데서 봤잖아요. 사탄은 그 능력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의 목적, 현재 배고픈 그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그 나라를 이루는데 이 능력이 활용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게 내가 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진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아, 이게 주님의 뜻이군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달아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갈 때. 내가 삶 전체가 이것을 위해 있는 겁니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뭘 위해 있다고 그랬어요? 좀 이따 얘기할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당신님 자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다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있다는 거를 어떻게 드러내야 되냐? 그거를 모를 수는 있죠.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계속해 가면서 주님하고 교제해서 그 뜻을 알아나가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려고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죠? 이게 이루어졌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신앙을 발휘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산다라는 말이 그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면서도 아닌 게 뭐냐? 이런 거, 나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으니까요.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시고 내가요, 예배는 올 테니까 그리고 내 생애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기도를 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좀 신앙이 있는 분이 옛날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거든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죠? 들어주시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냥 그 수준에서만 머물면 이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앙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만 그렇게 철저히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평생 그 정도로 하라고 그러더냐? 나중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앙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자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워나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얘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자기의 삶을 살 때, 지금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거기서 그렇게 했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제 마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이게 흥미로운 겁니다, 그죠? 이사야의 글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재작년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공부했어요. 그때 이사야서 9장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을 여기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여기가 지금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거기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워낙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배정받은 땅이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사는데 이방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살고 있었다. 이사야 시대에도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예. 완전히 이방은 아닙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사실 때에는 한 인구의 절반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순수한 한국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훨씬 그게 심한 사람들이죠. 어떤 면에서 유대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쓸데없이 우리는 이제 한 혈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한 혈통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이 훨씬 더 강한 거죠. 그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위에 이제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성경에도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거의 이방이다. 이제 유대인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긴 순수한 유대인도 아닌데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마리아 그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사마리아는 옛날에 남북 왕조가 갈려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가 점령한 다음에 아주 괴악한 정책을 썼는데 상당히 많은 이방 사람들을 그 땅에 심고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해가지고서는 교차해서 정말 백성들을 갖다가 심는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소련에 살던 사람들을 소련이 어느 날 이렇게 뭉텅이로 들어다가 중앙아시아에 딱 가서 거기서 살게끔 한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의 애환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옛날 우리 옛날의 선조들도 한 100여 년 전에 그랬던 것이 애환인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BC 722년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사는 바람에 결국 이방 사람들하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혼혈이 이루어질 수 거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유대인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상종하지 않음이라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쓸데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방은 진짜 우리 땅의 사마리아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사야서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느니라 하였었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일부러 이 이방 땅으로 가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재미있는 건데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따라서 나의 사명은 1차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큰 빛을 비추는 거다. 자, 이때 이 빛을 비춤이라고 하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주로 이제 거기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예,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에서 제일 중심되는 도시예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가서 사역하시고 오늘처럼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하실 때 예수님에게서 무슨 큰 빛이 쫙 나갔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들을 너무 중심에서 생각합니다. 그죠? 요게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찬연한 빛 가운데서 변모하신 사건, 소위 변화산 사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평소에 사실 때는 그렇게 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도 무슨 빛이 쫙 퍼져나가거나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호수가에 서셨을 때 여기 무슨 아우라가 이렇게 보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있는 모습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하는 것이죠. 그죠? 빛이 안 비치는데 왜 빛이 비쳤다고 그러냐?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잘 알려줌으로써 사람들 하여금 그 내용을 알고 그 빛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짜 빛이 비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이게 종교적인 것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느냐?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고 뿌옇고 그런데 저쪽에서 막 빛이 쫙 비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이 막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 거 아니다. 빛이 비치는 건 어떤 거냐?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사는 사람에게 큰 빛이 비쳤는데 무슨 빛이 쫙 비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게 빛을 비추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에게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 인물이 그냥 저런 얘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아는 사람은 그것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되어지는 거다. 그죠? 여기서 우리의 이제 사명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도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는 우리도 우리의 사는 삶의 지경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데 그게 어떻게 비추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야죠. 어떻게 드러내느냐? 어떤 때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말로 이제 드러낼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거여야 되냐 하는 걸 이제 오늘 맨 마지막에 생각할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빛을 이방인 가운데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의 행색을 바르게 가져서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예수님이 하는 수준하고 우리 하는 수준은 다르지만 여기 이제 우리의 두 번째 과제가 있다는. 아까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다. 그 마음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마음조차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께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마음이 있어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빛을 말로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비춰 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것을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빛을 비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요약해 놓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1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가까웠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세례요한이 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이 땅에로 임하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도 그렇게 안 생각한 사람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도 유대인이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 치고 못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이 땅에로 임하여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세례 요한이 저 밑에서 세례를 베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내려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도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함을 들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죠? 얘기가 이제 점점점 진행되어지면 얘기가 좀 더 깊어집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러나 우선은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왜 회개를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큰 원칙 하나가 이제 선언되어진 게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나라다. 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이다. 죄 있는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우리가 죄인이면 끝까지 죄인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시는 게 뭐냐? 이 4장서부터 아까 16장까지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제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의 말로서 행동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16장 아까 21절에 보면 그때서부터 비로소 자기가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것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왜 그분이 죽으실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요. 당신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가 사람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문. 그죠? 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느냐?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당신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그 의로움을 덮어쓰고서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죄인이 아닌 존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기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이 쭉 가르치실 겁니다. 우리는 미리 어느 정도 얘기를 여러 번 들어서 이제 알고 있죠. 그 일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님이 이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다 염두에 두시면서, 그죠? 이 사실과 내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뭐냐?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서 강조된 거예요. 회개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와 내가 연결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형벌받은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스스로로서는 하나님과 관련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서 예배할 수도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회개의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죄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예배하는 일인데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뻔뻔하게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진정한 회개하고 딱 옆에 붙어 있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게 뭐냐?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회개와 믿음은 이게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가짜입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를 팔아먹었음에 대해서 후회해가지고 가서 자살해 죽어요. 예?
후회하는 게 있어요?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가 아니면 왜 그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 걸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회개와 믿음은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요. 기독교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얘기한다고 하는 건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믿음을 얘기한다고 하는 건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왔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너희는 뭐 해야 되냐?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니까 아무도 스스로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회개해서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회개로 내 죄의 문제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로 믿는 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믿는 사람이죠. 가짜로 믿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 다 하셨다면서요. 그래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가짜로 믿는 거죠. 그죠? 또 회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죄가 너무 많거든요. 내 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그 해결 못 하실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안 받아줘. 안 되거든요. 회개하고 믿음은 늘 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우리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문제다. 예?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온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요게 이제 되어졌을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란 말을 사용하는데 천국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천국을 생각 안 하고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19세기 유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들의 윤리적 노력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나라, 그를 생각하면서 막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없어지게 한 사상이 19세기의 유럽의 하나님 나라 사상. 이건 안타까운 거죠. 그게 옳지 않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19세기에 한참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점점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여지없이 깬 게 20세기에 딱 들어오자마자 큰 세계대전이요. 2번이나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점점 좀 괜찮아지고 괜찮은 나라, 세상을 이루리라 하는 여지없이 다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게 좋은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된 거야. 이게 우리가 발전해가지고 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요즘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더 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실 때보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괜찮은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알지만 불 나면은요 속수무책이에요. 지금까지도. 예수님 때 더 했겠죠. 그러나 지금도 속수무책이에요. 예? 물속에 빠지면 속수무책이어서 어려움을 당한 걸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겪었던 거예요. 그죠? 온 세상이 괜찮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음을 우리로 늘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뿐이다라고 하는 걸 정말 믿어야 돼요. 나는 왜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산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는 얘기예요. 추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를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것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이다. 다른 걸 삶의 이유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들이 아니다. 적어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신 그 나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이 마태복음을 공부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공부해 나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에 부합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게 믿는다고 하는 말에 부합한 모습을 나타내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듣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때는 뭐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때도 주일날 이 들었던 이 말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걸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나중에 마태복음 13장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하나님 나라 좋은데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이것 좀 하고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이것을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것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죠? 여기 22살의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곳, 그러나 굉장히 이렇게 밑이 이제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그런 곳에 가서서 생각을 합니다. 그죠? 22살쯤 됐을 때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것, 나는 그거를 찾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생각한 다음에 길렐레제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일기책에다가 써놨어요. 22살 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무엇, 나는 그것을 찾겠다. 이제 그게 뭐냐? 이게 문제죠. 우리는 그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사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그걸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일기장에 22살 때 그걸 써놨다는 사람이 스웨안 퀴에르케고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22살 때 대학생 때 가서 나는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 물론 그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 나라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죠? 난 그걸 찾아보겠다. 그 내용은 결국은 비슷해요. 결국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원한 대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진정 회개하는 사람이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배워 알긴 아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 가운데 하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나는 뭘 위해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옵나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사야서의 말씀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큰 빛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비추시려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당신님의 크신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심으로 시작하셨음을 오늘 공부하였사옵나이다. 주님에게 있어서 이것이 귀중한 가르침이었다면 우리도 이 귀중한 가르침을 정말 잘 받아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으로 이 땅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